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집에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을 비웠던 남편이 오늘 밤에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여인의 삶과 오랫동안 안 왔으니까 지금도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를 거예요. 아마 오랫동안 집을 비웠지만 오늘 저녁에라도 그 신랑이 남편이 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그 부인은 남편이 왔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깨끗하게 정리정돈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의 삶의 어떤 그 자세 같은 것들도 남편이 와서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맘대로 살지 않아요. 순간순간마다 어떤 정욕대로 이거 하고 싶다고 이거 하고 또 저기 가고 싶다고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이 아무 곳에나 가거나 또 아무 사람이나 만나거나 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 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매일매일 내 삶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지금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또 부족한 것은 더욱더 이렇게 보완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거나 기대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저 단순한 것,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보시고 이런저런 것들을 판단하실 텐데, 그러한 삶을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혀 그런 것조차도 의식하지 않겠지요. 아무렇게나 살겠지요.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알기 때문에요.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내용과 수준이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절대로 같지가 않을 것입니다. 재림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내용도 다르고 삶의 수준도 달라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제목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곧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안 오실 것처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오늘 맞이했는데요. 그러니까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내일이 성탄절이니까 오늘이 그 대림절,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곧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과연 여러분들은 한번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진짜 다시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삶에 적용시켜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가 아니고 사실을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사복음서 네 개의 그 성경을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 그리고 또 오셔서 하신 일들,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을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들은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또 뭐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또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져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그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안 되어진 내용들도 있는 반면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당황하게 되었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건 지금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이 사건은 바로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유일하게 어떤 것은 2군데는 기록되어져 있고 2곳은 안 되어져 있는 내용들도 있고 뭐 이런데, 이 내용만큼은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낸 그런 이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6개월 정도를 사셨잖아요. 근데 30년을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고, 그렇게 평범하게 사시다가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일을 하시면서 지내셨는데,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3년 6개월 동안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과거에도 못했고 앞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낸 그런 기적의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천국 잔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특히 마태와 마가는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헤롯의 생일잔치와 연결해서 이렇게 세상잔치와 천국잔치의 차이점을,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상의 잔치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요. 먹을 것도 많고 이렇게 뭐 그렇게 아주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먹을 것도 풍족하게 보이고 막 그렇게 보이는 잔치, 세상 잔치. 그런데 그 끝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세상 잔치는 보여질 때는 그렇게 보여져도 결과적으로 그 끝은 죽음의 잔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천국 잔치는 정말로 초라해 보이지만, 오늘 발생되어진 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이 내용을 보면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자랑할 것이, 아름다운 것도 안 보여요. 자랑할 것도 없어 보여요.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생명의 잔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내용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질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처음에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있을 것인가 충분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잔치,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어떤 세상 잔치, 결국에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 잔치와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생명의 잔치로 잔치가 되는 어떤 천국 잔치, 어떤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겉으로 언뜻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 잔치를 좋아해요.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그곳 교회 안 가도 먹을 것 입을 것 많고,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가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교회 가면 그래도 강냉이라도 얻어먹고 또 뭐 옥수빵이라도 얻어먹고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아이들도 보내고 또 본인들도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풍족해요.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별로 특별하게 관심을 끌 만한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고 진짜 소중한 것을 알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비록 이 소수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자인가,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세상 잔치보다는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생명의 잔치인 천국 잔치를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빈들에서 많은 무리와 함께 하시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무리와 함께 하시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빈들이 어디입니까? 빈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넓고 황량한 벌판이에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 아니에요. 폐허를 뜻하기도 하고 들짐승들의 거처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울려서 생활하는데 전혀 필요한 것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주님께서 이렇게 그곳에 가셨는데 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요, 당신에게 닥쳐올 수란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빈들로 찾아가시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이렇게 마지막 순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편안하게 가셔서 예수님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많은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라왔는지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소개하고 있는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숫자를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2만여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요. 그 많은 무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만여 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노인과 여인들과 그리고 그 숫자에 5천 명이라고 계산한 숫자와 합쳐 모든 사람들 한 2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 군중을 피해 가지고 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제 마지막 순환을 좀 준비하려고 하고 빈들로 가셨는데, 가버나움을 떠나서 빈들로 가셨는데, 그 빈들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나 귀찮은데 왜 이렇게 많이 따라다녀?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이제 제발 좀 너희들끼리 좀 잠시라도 좀 있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들을 보시면서 오죽하면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랐을까?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는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신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가 병든 양을 돌보는 것처럼 그들을 돌보시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빈들까지 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병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귀신 쫓아내주세요, 여러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보살펴 주셨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빈들에서 많은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지금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시간 마칠 때쯤 되면은 왜 빨리 안 마치나라고 시계를 보고,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때 당시에는 시계가 있었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근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데, 근데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배가 고파 먹을 때가 이미 때가 지난 거예요. 이러한 사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모습은요, 선한 목자가 병든 양을 돌보듯이 그들을 돌보시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대상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나 먹을 거 입을 거 풍족해요, 하나님 도우심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때 당시와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특히 육신의 문제를 초월해서 영적인 문제라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은요, 마치 어떤 모습과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갔던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은 수십만 명의 그 무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모세를,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또 갈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저 영적 지도자 모세가 가자는 대로 그냥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참 순수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요. 우리들도 신앙은요,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하고 그렇게 따라 순종하는, 그렇게 순수하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은요, 잔치자리에 사람들을 두려워했었어요. 잔치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 이 무리 속에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한 그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어떤 해를 끼치려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 속에 있지는 않을까, 그걸 걱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천국 잔치는요, 세상 잔치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음식도 없어요. 그리고 멋있지도 않았어요. 그 잔치를 위해서 무슨 시설을 갖추거나, 요즘에는 무슨 행사 같은 걸 할 때 얼마나 그 무대가 화려합니까? 조명도 화려하고 멋있지요. 세상 잔치, 세상의 행사는 정말로 화려하고 멋있어. 갈수록 그것이 더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요.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천국 잔치는요, 먹을 것조차 없어서 가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먹을 것, 어떤 식사할 때가 되는데, 허기진 그 시기가 됐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서 흩어보내서 가서 각자 알아서 사 먹으라고 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초라한 자리야말로 기적, 그런데 우리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초라한 자리,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자리,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였지만, 이러한 초라한 자리야말로 기적의 자리가 되었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나중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종말의 성도들을 위해서 열려질 그 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잔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잔치일까라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천국 잔치와 연관시켜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발생되어진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라고 적용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과 풍족함에 눈이 멀어서 생명과 진리가 있는 자리를 멀리하는 잘못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빈들에서 많은 무리와 함께 계셨던 이 주님께서 이제 그 상황이 지금 배고파서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마을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가가지고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해도 준비된 곳이 없어요. 뭔 음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때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무리들을 흩어보내서 그저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한두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분명히 없어요. 5,000명, 2만 명 정도 남녀 다 합쳐서 아이들, 노인들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먹을 것이 없는 거 뻔히 예수님께서 모르셔가지고 너희들 제자들이 너희들 나 모르게 아니면 저 사람들 모르게 음식 많이 갖고 온 거 저기다 갖다 놓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가서 그거 가지고 나눠줘. 이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이 사람들 흩어보내가지고 나가서 사서 먹게 하려고 제자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거 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먹을 거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뻔히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황당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어느 정도였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는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겨우 한 끼 먹을 양식에 불과했어요. 어린아이가 그냥 한 끼 먹을 수 있는 도시락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마가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모인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곧 내가 너희와 헤어지게 될 거야. 내가 없어도 헤어져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무리를 먹이는 목자들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꼭 손에 쥐어진 것만 가지고 생각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손에 있는 것만 가지고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실천할 그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해서 너희들은
필요한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것 줘라. 갈 것 없이 너희들이 먹을 것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에게 겨우 있는 것은 한 끼 먹을 양식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때와 장소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환경과 상황이 어떤지, 뭐가 있고 없고, 이거를 초월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필요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내가 못한다고 주님께서도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왜 그런 이적을 나의 삶을 통해서는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능력과 소유의 부족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능력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못하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건 믿음이 없는 그런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은 같이 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요, 이 빌립의 모습, 그 인간 참 따지고 계산하는 것 참 약삭빠르게 잘하네, 머리 좋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 그걸 또 계산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빌립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걸 따지고 계산하고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내가 거기에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따라주고 협조하고,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알고 있는 이 지식,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은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란다면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손에 쥐어줘야만 그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직접 봐야 돼. 먹어봐야 내가 그 맛을 인정할 수 있어. 성경에 보면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도, 처음에 모인 사람들 500명 정도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에 모였지만은 성령 직접 체험한 사람은 나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120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믿고, 단순하게
그냥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여진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따지고 계산 우리가 아무리 따지고 계산한들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알겠습니다. 예,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데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를 고집한다면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생명의 천국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이하 21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왜 2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그때 당시는 여자와 어린아이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은 숫자의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숫자의 계산하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어린아이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창을 들고 이렇게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숫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2만 명이나 될 거라고 추산을 하느냐면 적어도 세상에 사람들이 보면은 여자나 남자 숫자나 반반이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어른들 이렇게 합치면은 어린아이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하니까 한 2만 명, 줄잡아 2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들을 때마다 이 장면을 그냥 그렇구나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었대.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주리나 되었대. 뭐 이런 정도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가슴으로 이렇게 그 장면에 대해서 그 상황, 그 전개되어지는 그 상황을 정말로 마음속 깊이 느껴본 그 생각을 어떻게 느껴보셨느냐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나눠줘요. 작은 한 사람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눠줘요. 나눠주니까 또 있어, 또 나와, 또 떨어지지 않고 또 있어. 이런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와, 그 모습이 되어지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야, 이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진짜 이거는 신기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로 그 상황, 그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허기에 지쳐 있었는데 그 먹을 것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그 장면,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 신나는 장면인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잔디 위에 앉게 했어요. 이렇게 앉히라고 또 그룹을 줘가지고 몇 명씩 이렇게 그룹을 줘서 앉으라고 앉혀주셨는데 이것을 마태는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소파에 기대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그때 사용하는 이 앉힌다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앉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무슨 의미를 깨닫게 하느냐면요, 주느냐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백성이 참여하게 될 메시아의 잔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참여하게 될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들, 그 잔치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앉힐 때, 여기 내가 여기 뭐하러 앉아있어? 뭐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나중에 먹을 것이
먹을 것을 제공받았던 그들의 모습.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주님이 안 오시지만 정확하게 안 오시,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오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시는 것, 그때 내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새로 천국 백성이 된 우리의 가장이 되어지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가장이 돼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때 공급해 줄 거야.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가정의 가장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야.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이 되어주신, 가장은 뭐예요? 가족들의 어떤 그 생사, 화복, 여러 가지 그 뭐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책임지고 공급해주는 어떤 그런 위치가 가장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가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에게 나눠줄 때 끊어지지 않고 5,000명을 먹이도록 계속되는 기적을 나왔습니다. 5,000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을 먹을 거, 이 떡을 나눠주는 것들도 힘들 텐데 계속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남은 것이 12광줄이라고 하는 것은 먹다 남은 거, 배불러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남은 거 부스러기 모아가지고 남은 게 12광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누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음식을 떼어놓았던 것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떼어놓은 것.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다. 이 마태는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데요. 왜 배불리 먹고 남았을까? 예수님께서 계산을 잘못하셨을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의 음식이면 될 텐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2광주리나 남겨서 낭비를 한 것일까? 아니에요.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남도록 역사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배고픈 사람에게 근근히 생명만 부지하도록 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넉넉하게 실컷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엇보다도 기적의 능력은요, 예수님께 있지만 제자를 통해서 무리에게 흘러나간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눠준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에게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내가 앞으로 가게 될,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천국이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 깨닫고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종로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향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이 애굽에 있을 때 비록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추위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환경적으로 상황으로 볼 때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가 훨씬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종로릇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향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화려한 세상에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기보다는요, 자유로운 광야를 선택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은, 만약에 부족하다면 내 욕심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그런 것에 시선을 돌리고 하다 보니까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감사할 때, 이것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또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때 오병이의 사건을 이끌어 가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그 주님께서는 지금 다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곳으로 다시 심판주로 이렇게 다시 오고 계십니다. 곧 주님께서는 이곳에 도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 구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주님께 나오는 자는 배부르고 남을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배부르고도 남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은 마치 바로 이 빈들의 황량함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아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두리번거리고 주변을 살펴봐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이걸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어 보입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는 사업도 그렇고 뭐가 나아질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안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그런 아무것도 나아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도 말고 위축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이 또는 현실이 그렇게 어렵고 아무것도 희망을 가질 만한 것들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라. 그런 것들 때문에 위축되지 마라.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처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기쁨과 평안의 천국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곧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사명인 세상의 구원을 위한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